지난주에는 십자가의 피의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수평적 차원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과 인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에 속상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한국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나뉘어 있는데 남한에서 둘로 나뉘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로부터 예배를 금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목숨 걸고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하여 잠깐만 쉬어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주간 줌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몇 명, 20명인가 몇 명 이하는 또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한 주간만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래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성교 한국이 세계에 더욱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 두 번째 수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이 결과인 그리스도와 친밀한 한 몸을 이루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됨의 신령한 비밀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몸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그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합동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각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의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들을 그리 싫어합니까? 네, 싫죠.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국민일보에 원고도 썼지만은 우리가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는 항일운동을 해야 한다.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과 그리고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극일운동을 했던 거예요.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 그 일본을 어느 정도 따라잡고 극복한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애일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어떠한 조건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품는 거예요.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더는 낯선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생각 율법으로 살아던 사람들, 사도들과 선자들의 그 세운 율법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약속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선포되어진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던 장로님 또 집사님 많은 일들을 하던 분이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예요. 암 걸리니까요 일 다 못해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든 자연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치료를 전념하고 정말 큰 것이 오면은 작은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지 않아요. 더 큰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주에서도 이런 편지를 쓰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매우 특별한 관계를 즐겼습니다. 그 관계는 깊고도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친밀함을 느끼고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는 그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더러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신뢰하고 용납하며 그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것이에요. 그 신뢰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뱀에 빠져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벗은 몸을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게 깨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알렉더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말을 따르면 이 아담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두렵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화목되어질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어떤 일이 나오면 하나님 맙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힘들이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때로는 홍수가 난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메마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향한 어떤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찾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도 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러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도 가족에게도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도 한번 합독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선물 받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하신 처소가 되느냐.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습니다. 저는 21절 22절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주문학 한조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저주 안에 우리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신학적인 지식, 나의 성경적인 지식, 사회 체험, 나의 인간적인 면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는 이 더러운 저주의 끈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보여요, 그냥 들려요, 그냥 믿어져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자리로 왔는데 잠결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잠이 막 드는데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양이 들리는데요, 내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잠결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내는 기억할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요, 주님이 오셨다고 막 일어나 뛰어나갔어요. 잠 속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 몸에 세포가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들도 이러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영향력이 아니에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단지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앞에서 끌어가고 인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여성적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시고 기뻐하시고요, 마음문 닫으면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도 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온몸이 살아나고 피가 용수순 치며 세포가 살아나는 이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때로는 냉랭하게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사가 안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그걸 기도하다가 이 친밀함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을 가다가 좌회전을 이래서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가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요, 차가 와서 앞에 쫙 쓰더래요. 이 운전할 때는 조금 신경이 날카로운가 봐요. 그래서 화가 나고 이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누구야 하려고 보니까는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이 이런 거예요. 이게 친밀함 아닙니까?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랬대요. 욕을 하려다가. 목사가 욕하면 안 되지만 운전할 때 그럴 경우도 있는가 봐요. 관계예요, 관계. 어느 때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쫙 보면요, 다 핸드폰들 보고 있죠. 그래서 어쩌다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반가워요. 널 마치고 볼까 말까 하고 이렇게 보라고. 이게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죄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피한 것 같이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산 밑에 있는 쓰레기 있고 막 지저분한데요. 겨울에 눈만 한번 내려가 보셔요. 그 눈 덮인 그 산이 얼마나 그리 아름답습니까? 그 하얀 눈 덮인 산. 녹으면 또 지저분해지지만은 하나님은 눈 덮인 산 모든 것을 산처를 보듯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에 덮여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간섭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또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본 비제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교회 가족들도 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의 두 가지 문화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팔불출 문화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요. 우리 제과 훈련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디에서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잘못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교육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는데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구사전 보세요. 어떠한 사실을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사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종로구가 아니잖아요. 충무로잖아요. 종로구 가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고 다 그렇게 착각한다 하더라도 충무로는 충무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한 대속의 하나님의 승리인가?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거듭남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살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외국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자 문제 참 신경 많이 쓰잖아요.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올까 말까. 비자 나오면요 그냥 살 자질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주권 나오면요 그냥 미국에 사는 거예요. 여권이 바뀌면 신분을 받으면 미국 국적을 갖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요 지금도 70살인데도 지하철 공짜로 못 타요. 근데 한국은요 일본 사람 70살인데도 지하철 공짜로 못 타요. 김정은사님 지하철 공짜로 못 타죠? 미국 국적이래 갖고 못 타죠. 80이 되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65세가 넘으면요 지하철 공짜로 가요. 천안까지 공짜로 가요. 춘천까지 공짜로 가요. 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시민 되십시오. 하늘의 국적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적으로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라가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났으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생각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종교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이 인격이 성장이 안 돼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은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수아 보면 그 애기가요 이제 지 동생 노아를 데리고 이제 길한테도 하고요. 예? 보면 참 신통해요. 우리 은혜도 이 연년생인데 은혜가요 오히려 우리 혜성이가 키가 더 컸어요. 이 엄마 젖을 많이 먹었고. 근데도 언니라고요 어디 가면 지가 키 작으면 손잡고 하는 거예요. 손잡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일본 가 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둘이서 자매들이 일본 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와요. 일본 갔어요.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명 안에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영화라고 하는 것이 와요. 이건 하나님과의 한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와 한몸됨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친밀함의 한몸됨의 축복, 이건 한두 마디로 할 이야기 아니에요. 원수의 사람마귀 악한 영향의 갈등과 수군거림과 미움과 분노와 결박이 완전하게 끊어지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영이 임하고 살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되며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끊으셨어요.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완전하게 처리하셨어요. 100% 퍼펙트.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영접하면요, 그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하면도 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위에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외인도 아니요, 예? 나그네도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며 때로는 조장하고 싶더라도 이러한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면요, 예?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어찌 이런 인간이 나같이 못난 나 같은 사람이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한 몸 되어서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축복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역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친밀한 한몸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심령을 터치하셔요. 아멘. 아멘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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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밀한 한몸됨의 축복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성령으로 하나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복음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제야 찬양. 목마른 사슴. 우리 일본어로 합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항상 일본어로 하니까 우리 옛날에 유석영 원사님께서 이 노래 많이 가르쳐 주셨죠. 다니가노 나가려고. 시작. 다니가와노 나가래요. 시카노 시카노 요니 수요하나마 시나나타 오시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